오늘 앞에 제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새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뭘 행한다고요?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언제 행한다고요? 이제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요? 다 시계가 있고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때 바로 움직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 더 글로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올해 주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너무 멋있죠? 멋있습니까? 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참 이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근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을까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왜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마지막에 제가 선택한 게 된 거거든요. 원래 다른 거였는데 왜? 그리고 왜 거기에는 이 지도가 있고 왜 흘러가는 이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 것인가? 왜? 저는 이런 이야기 나눈 적 있죠. 뭐요? K처치하고 뭐요? K워십. 하나님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바람이 이 부흥의 바람이 정말 사람들이 살아나고 정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떻게 더 열려야 되는데 지금 이미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또 죽어있는 교회도 많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많고 주님 왜 저의 유일한 관심은 교회의 유일한 관심은 영혼 구원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근데 자꾸 이런 K처치, 뭐 K팝, 뭐 K드라마 이런 것처럼 K처치, 체어치는 좀 크고 왜 각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뭘까 생각하면 또 K워십으로 또 한 단계 내려옵니다. K워십은 K예배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 예배를 어떻게 이 바람을 불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올해 정말 생각하는 건 정말 저는 예배에 목숨 걸고 싶고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현원이 나타나고 치유의 기도하신 것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그런 예배. 여러분 우리 더 글로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K-워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K-처치가 될 뿐만 아니라 K-워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 교회 예배 이렇게 드리면 그 교회가 살아나고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왜? 교회 회복돼야 되잖아요. 사람 살아야 되잖아요. 지옥 가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 하나 예수 믿어야 되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를 더 해야 되잖아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 왜 더 글로리 교회를 이렇게 이때 시작하게 하십니까 주님? 그래서 자꾸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올 한 해 제가 이렇게 예배에 목숨 걸고 싶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삶 속에서 당연히 나타내시겠지만 그런 어떤 꿈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 K-워십 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의 어떤 워십 예배를 위해서 또 정말 집에 있듯이 집에서라도 중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꿈이 자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현수막을 또 이렇게 하고 전 세계에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됩니다. 왜? 뚫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사람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나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좋아하고만 해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소원 5가지 새해 소원 5가지 딱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간절함 뭘 기도하는 거 그래? 지금 5가지를 딱 말해보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지금 5가지 말해보라고 내가 너 이거 이루어줄게.
말해보라 그러면 딱 생각납니까? 5가지. 생각납니까? 이거, 뭐, 그 문제일 수죠.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자기의 소원이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5가지, 우리 가정에, 나의 5가지 소원 이겁니다. 한번 떠올리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살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셔야 되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축복해 줄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느 부분을 축복해 줄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이거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생각되십니까? 5가지 떠올라요? 기록해 보셔야 돼요. 오늘 생각해 보시고 또 집에 가서 반드시 기록해서 붙여 놓으십시오. 냉장고든지 뭐든지 붙여 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5가지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왜? 당신 우리 내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이거 5가지도 못 이루어줍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이거 5가지도 못 이루어줍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올해 주님 역사여 주십시오. 5가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붙여놓으십시오. 저도 이렇게 써봤어요. 제 거 저게 써봤어요. 교회에 대한 거 써봤어요. 주님 이거 다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이 예배의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정말 예배 때 성령 예배를 내려주십시오. 저도 이제 가끔씩 안수도 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정말 내게 성령 예배를 내려주시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 예배를 내려주십시오. 저는 소원함이 있습니다. 사람 살리고 싶고 정말 예수 믿으면 제대로 좀 믿어보고 싶고 정말 타협하지 않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정말 사람들이 그거 진짜 예수냐? 물어볼 수 있는 그 믿음, 관심을 좀 가져보게 하는 그 믿음, 그런 어떤 신앙생활.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 애들이 있는데 좀 잘 키우고 싶고 소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러십시오. 구체적으로 아뢰시고 좀 늦출 건 좀 늦추려 하고 우선순위 5개 쓰시고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데 그 정도 못합니까? 하나님 꼭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왜?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소원이 잘 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갈증과 갈망이 있어야 되죠.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방향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방향성. 그냥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해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자신부터 돌아보고 나한테 와.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자, 이거 잠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내 민족이 있고 열방의 민족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품는 거예요? 나를 당연히 사랑하죠. 누구를 또 사랑해요? 가족을 당연히 사랑합니다. 이웃도 사랑해요. 민족도 사랑해요. 열방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방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정말 늘 기억하십시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삶 정말 속 좁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크게 좀 봐라. 크게 좀 봐라. 나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좀 설명해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당연하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죠. 이 구원이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죽어보십시오 여러분. 예? 여러분 죽으면 나중에 어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금방 알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 거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요? 구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인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이거 똑같은 구원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은 뭘까? 약간 달라요. 뭐요?
뭘 강조하셔요?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또 우리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사랑은 뭐예요? 관심인 거죠. 섬김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예수 몸 아직 안 믿네? 또 복음 전해주고 도움이 필요해? 도와주고 또 공동체 더 아름답게. 자,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 이 단어 기억.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회사로 오면 어떻게 해요? 바이오가 왔어. 믿음이 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뭐가 시작되기 시작해? 신뢰해요. 서로.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그럼 뭐가 돼요? 거래가 되죠. 거래가 돼요. 자, 우리가 남녀가 있어요. 서로 좋아해요. 그러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면 교제가 되죠. 그러나 결혼은 다른 문제인 거죠. 결혼하려면 믿음만으로 돼요? 뭐가 필요해요? 서로 뭐예요? 믿어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믿었고 해보십시오. 뭐 문제가 생겨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뭐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신부.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막 예수 만나려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교제됐잖아요. 지금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혼식에 가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믿음으로는 뭔가 완벽한데도 뭔가 근데 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완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건데 진짜 내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이거 아들을 뭐 해야 돼? 사랑해서. 이게 교회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뭐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이 결혼의 어떤 이 관계라는 결혼의 관계. 이렇게 다 보면 공동체고 따로따로 노는 그게 아니라 뭐요? 사랑으로 이 온전하게 매는 것이 하나. 가정도 그렇고 이 모든 어떤 이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회사도 거래하고 함께하고 만날 수도 있지만 이 결혼의 문제는 이거 확인 안 하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 잘못하면 또 이것이 또 깨지니까. 믿음과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올해 지금 여러분 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근데 이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믿는 것은 어떻게 쉬울 수 있어요? 믿음의 단계를 갔더니 또 다음 단계가 있어요. 뭐예요? 사랑이다. 왜? 이제는 뭐예요? 최종 단계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연합되는 단계고 하나 되는 단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는 단계입니다. 하나 되는 단계. 지금은 예수 믿고 살잖아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살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뭐 하게 돼요? 결혼하게 돼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너와 나는 결혼하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결혼으로 가려면 이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쓰셨지. 그걸 하나님은 왜 이 어떤 의도로 어떤 뜻으로 이것을 쓰셨지? 이 사건을 하나님은 어떤 의도에서 어떤 마음에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지?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막 파악하고 연구하고 막 이런 것도 맞아요. 왜? 모르니까.
찾아들었지만 시작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뭐요?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보고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뻑뻑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랑의 단계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못 박아버린다니까요. 죽여버려요. 저기 사랑한다고. 근데 내가 만든 피조물 그냥 뭐 지옥과도 아무 상관이 없을 그 인간. 왜? 나를 버렸으니까, 나를 배신했으니까. 상관없는 그 인간들.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지? 죽여버리지, 내버리지, 내치지?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리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정말. 이 믿음하고 이 사랑하고. 정말 올해 한 해 여러분 이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있으면 구원은 그냥 자동으로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안 믿는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믿음을 여러분 다 온전히 받았으니 이제 사랑의 삶을 오래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정도로 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알고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이사야 잠깐 설명하면, 자, 이사야는 성경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몇 권이 아니라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1장부터 39장, 구약이 39권이잖아요. 39장까지는 뭔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40장을 넘어가면요,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갑니다. 완전히 틀려요, 여기하고. 그래서 여기는 신약이 29권인데 여기도 29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뒤에 넘어가면 메시아가 나와요. 메시아, 구원. 뭔 이야기요, 이제는? 구원 이야기, 회복 이야기. 마지막에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미래 이야기를 뒤에서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뭔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성경의 축소판을 딱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쓰셔도 오묘해. 어떻게 이렇게 쓰시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이사야서 수없이 봤지만은 이번 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40장부터 46장까지 큰 소리 내서 쭉 읽어봤어요. 전체를 29장을.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고 싶어.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가지고 큰 소리를 한번 쭉 소리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43장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한번 40장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는지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뭔가 딱 이 말씀을 보는데 뭔가 올해에는 위로의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시름시름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이제 끝내고 뭔가 위로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갖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 위로를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딱 40장 바뀌고 났더니 분위기가 확 틀려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막 벌 하나님이고 심판 하나님이었던데 이제는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내가 너 예수님 믿지? 내가 이제 축복해 줄게. 너를 위로해 줄게라고 바로 시작해요. 정말 이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대단하고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진짜 플랜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이들 속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가 위로 줄게. 너 끝났어 이제. 너 끝났어. 그 노역의 때 또 성경 다른 데 보면 전쟁이라고 돼 있습니다. 너희 전쟁의 때 노역의 때 끝났어. 너 제사함 받았어 이제. 이제 광야 사막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이제 이루어질 거야. 너는 보게 될 거야. 네가 보게 때 어둡고 뭐가 안 될 것 같지? 이제 광야 이제 더 이상 광야 아니야. 이 뭐 사막 이제 더 이상 사막 아니야. 사막에서 뭐가 날 거야? 이제 꽃이 필 거야. 예? 하나님의 대로가 될 거야. 사막도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될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될 거야. 광야 네가 볼 때 이거 엄청나게 문제예요. 보이는 것 같지? 뭐요? 너의 삶 광야 같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거야. 하나님의 길로 만들어 줄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 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번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확히 말합니다. 누가 본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 함께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 하나님은 숨기시지도 않아요. 이제 때가 되면 숨기시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축복하셔요. 여러분을 드러내시고 세우시고 예수 믿는 것이고 이래서 내가 끝까지 예수 믿는다 보는 것이 좋은 거였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대요. 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9장 이사야 39장은 다 뒤에 29장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 위로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뭐한다? 함께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자꾸 기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왜 귀찮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뭐하냐? 자꾸 잊어먹으니까 기억시키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뭐한다?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로 예수님 맨날 쓰는 거 진실로 하나님은 참으로 나 믿어봐.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 손 강해.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말하고. 네가 어떠한 삶을 살든 버러지 같은 삶을 살든 나는 괜찮아.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붙들어 줄게. 너의 백성, 나의 백성 두려워하지 마. 나 여호와가 너를 도와줄게. 기억해. 여기 이 단을 붙여놨어요. 너를 구속하고 돕는 자 누군지 알아? 이스라엘의 뭐다? 거룩한 나를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못 박으신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이미 내가 선포한 거에 대해서 나는 나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도장 찍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하고 그럼 이렇게만 끝났으면 하나님이 네가 뭐 해서 내가 못 도와줬다. 그거 네 책임이야. 내가 안 도와준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못 박아요. 진짜로 도와주려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을 파괴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스스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딱 못을 박은 거예요. 나는 뭐한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믿어도 돼. 네가 신뢰도 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붙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 너희들, 이제 이 신약시대의 나의 자녀들, 내 백성들, 나의 교회, 나의 자녀, 반드시, 왜? 나는 스스로 맹세해. 내가 거룩을, 나는 스스로 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아. 한번 믿어봐. 끝까지 신뢰해봐. 나는 세상과 달라. 세상의 이 부모, 세상의 어떤 왕, 나하고 달라. 나는 내 거룩을 끝까지 지켜봐. 그러니까 믿어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쪽에서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너희도 놀라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너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스스로 저 거룩을 드러내면서 약속하고 있는 것. 얼마나 이 하나님은 사랑해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책임져도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에요. 사람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꾸 이해되고 핑계, 저는 개인적으로 핑계대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뭐 일이 잘못됐든 어쨌든 그냥 사과하고 그냥 말하는 게 낫지. 막 둘러대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그러다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되거든요. 그냥 거꾸로 그냥 있는 사실 빨리 그렇게 말하고 끝내야지. 그것이 나한테 피해가 되고 손해가 돼도 그렇게 해야지. 나는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도와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안 풀린 문제도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작년 생각하면 올해도 뭐 똑같이 갈 것 같은 그 느낌. 뭐 특별한 게 또 있을까? 그런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십니다. 나는 거룩한 분이니까 내가 함께 한다고 했잖아. 도와준다고 말했잖아. 반드시 도와줄 거야. 마지막 한 번 더 하잖아. 자기 하나님 이름 다시 한번 말하고.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내가 너를 어떻게 해? 정말 이 하나님 좋아하셔.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이 많이 돕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도울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돕는다고 하시니 믿어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애정이 그걸로부터 자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새 것을 보시고 새 앞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고 싶고 정말 하고 싶은데 자꾸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42장 언급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너무 선하고 사랑스러운 분으로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진노할 줄 알아요. 여러분도 화나면 화낼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화낼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전쟁의 어떤 이런 것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을 탈취 당하기도 한다니까요. 허락해요. 약탈자들한테 넘겨버린다니까요. 누가 했다고 하나님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했다. 내가 너 넘겨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타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되는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거, 이 범죄하는 거. 우리가 그에게 뭐 했다? 범죄했다. 그들이 뭐요? 그의 길을 다니기를 뭐 했다? 마음에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로 갈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 1차적으로 말씀도 관심 없어. 그럼 말씀에 있는데 관심 있어. 근데 말씀을 또 순종할 마음이 또 없어. 또 순종하지 않아. 그래, 왜?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길인데, 주님의 길인데, 그게 주님의 방향인데, 천국의 길인데,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인데, 거기를 이상하게 원하지 않아. 왜 그러지? 하나님의 교훈, 수많은 교훈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순종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내가 특별한 게 없는데
다 회개할 것도 회개한 것 같은데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도대체 뭐가 또 문제입니까? 그럼 알려주실까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십니다. 끝까지 파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파셔야 돼요. 주님,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문제 있으셔서 축복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축복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이걸 풀지 않으실까요? 가까이 가보면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아주 세상의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 뭐 가지고 뭔가 마음 안에 내 기준에 괜찮다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고 이 정도면 좋고 나의 믿음 괜찮고 뭐 그런 기준을 뭉근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니까요. 야, 네 거 제로로 만들어. 나한테 나아오려고 기도하려면 제로로 만들어. 네 지금까지 믿음 생활 했냐? 제로로 만들어. 네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냐? 제로로 만들어. 그리고 진짜 네 자신 죽었다고 생각. 예수 내가 십자가에 네 자신 못 박았다고 생각하고 네 모든 거 내려놓고 한번 나와 1대1로 한번 만나보자. 그러면 그때 왜? 죄악에 가지고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쳐다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끗해지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보니까 뭐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었고 함께 하셨던 거 지금 하나님이 레디되어 있다는 거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맡고 있었다? 내 자신이 맡고 있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9장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그 막연한 선함, 우리의 막연한 그 의로움, 우리의 뭔가 막연한 그 믿음, 우리의 그 약간 그 괜찮다라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 칭찬하는 거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 눈속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괜찮으니까 나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쩌냐를 봐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신앙이라고 판단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볼 때 어떨 거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지 그 사람은 서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왜 그것에 속고서는 그 악한 마귀에 속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냐.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쁜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 보고 구약 성경 보고요. 하나님 정말 나쁜 사람이네. 맨날 죽이고 전쟁. 하나님은 피해 하나님이네. 심판의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 영상도 봤어요. 그래서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믿겠. 사랑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 돼야지. 맨날 죽는 이야기, 구약이. 심판하는 이야기. 그럼 하나님은 그러고 싶어 삽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달지 않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 그걸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거, 나를 따르지 않는 그 죄,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거 죄,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믿는다고 하냐? 나를 따른다고 하냐? 왜? 사탄이 그랬는데 너는 지금 사탄같이 살고 있으면서 왜 나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시대를 끝내고 40장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시대로 가서 메시아 오고 구원 이야기하고 회복 이야기하고 용서 이야기하고 막 좋은 것만 딱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또 주지시켜요. 왜?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 쏟지 마.
죄 있으면 빨리 회개해. 꼭 그래야 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사랑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사실은 죄를 지적하지만 돌아오라는 이야기고, 진짜 내가 너 창조했어, 너 만들었어, 너 지었어, 너를 만든, 네가 지금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 있고 있지 않느냐. 네의 생명을 만든 존재가 나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뭐 했다? 구속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 믿고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뭐 했다? 내가 너 불러서 교회 온 거야. 네가 다닌다고 생각하지 내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너는 뭐기 때문에 너 뭐다 이제? 너는 네 것처럼 돌아다니지만 정확하게 성령의 인을 쳐서 내가 하늘에서 볼 때 너는 성령의 인을 받은 나의 것이야. 나의 것. 나의 자녀야.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니 네 삶을 살아갈 때 물 가운데로 갈 수 있지, 강 갈 수 있지, 불 가운데 갈 수 있지, 다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곳에 항상 내가 함께 할 거야. 침몰을 하지 않고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악한 마귀가 너를 손대지도 못할 거야. 정말 내가 나에게 너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냐. 내 눈에 우리 애기들 보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 애기들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보배로워, 존귀해, 정말 사랑해. 주님이 그런다니까. 너 사랑해. 너 사랑해. 나 정말 너 사랑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고백한다니까요. 너 사랑해. 너 많이 사랑해. 진짜로 사랑해. 우리는 근데 얼마나 하나님한테 사랑의 고백을 합니까? 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좀 바라보십시오. 나 내려놓고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것인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사랑해요. 아내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 사랑해요. 우리 성도들 사랑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진짜 신앙이. 정말 이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내려가게 하리라. 이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가 눈에 보이는 거 거치는 거 있지? 니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바벨론 거기에 사는 그 민족들, 갈대아 사람들, 내가 그들을 좋은 배들이 있는데 그 자기들 배 타고 다 도망가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하나님이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뭘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 또 뭐요? 옛날 일 뭐요? 제발 지우십시오. 제발 지우십시오. 정말 사람 볼 때 선입관 보고 보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우리 누구 자녀 볼 때 선입관 보고 가지고 보지 마십시오.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남편이야. 새로운 자식이야.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사랑하십시오.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일로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이제 나타냈다. 이제 때가 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도 이미 때가 됐어요. 올해는 이미 때가 된 거예요.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에도 때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때도 돼야죠. 여러분의 때도 올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타내야 될 그 새 일도 좀 나타내면서 사십시오. 반드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실 것이고 이제 여러분도 새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게 되기를 나타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뭡니까? 뭐 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새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여러분 마지막 이사야서 맨 마지막의 말씀 신약성경 이 성경 전체의 맨 마지막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장소 이야기죠. 새 땅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와 예배하여. 새하늘과 새 땅 가서 뭐 하는데요? 뭐 거기도 뭐 이제 여기 이 땅의 관점으로 쓴 거죠. 거기도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에 때 뭐에 모든 혈육 나와서 거기는 다 너희 자손 너희 이름은 다 구원받은 사람일 거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혈육 내 앞에 나온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한다는 거요? 예배한다는 거.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찬송 그리고 천국에 갔더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들은 이 예배, 이 찬송은 천상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찬송의 기쁨, 정말 예배의 기쁨,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동일한 느낌, 동일한 마음이 될 거예요, 천국에서 드릴 때. 그런데 여기서 이 땅에서 제대로 드려보지 않고, 제대로 찬송하지 않고, 천국에 가보십시오. 예배가 진짜 이런 거였구나. 이 K-워십이 진짜 이런 거였구나. 찬송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었구나. 이게 그냥 노래 부르면 노래 찬송 또 인도하는 데 따라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그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쫙 알게 될 것인데 우리의 이 목적, 찬송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많이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옛날 거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새 미래를, 새 일을, 새로운 것을 이제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도 기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과거의 이 일들 때문에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일도, 심지어 건강도, 또 뭐 재정도, 또 관계도, 또 앞으로의 어떤 하는 일도, 직업도, 직장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 거룩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믿어보십시다. 제발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런 마음 들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찬양하면서 가십시오. 돌아가실 때. 제발 싸우면서 가지 마시고 차에 가시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뭐 들었던 차가지들 생각나서 찬양하시며 가세요. 승리를 선포하면서 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이 선현수막 걸어놓고 계속 보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내게 소원 5가지인데 꼭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K-워십 되고 K-처치가 돼서 이런 모델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이 모델을 만들어 더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또 뭔가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나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또 무엇이 하나님이 또 마음을 어떤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 일,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가 되십니까? 이제 나타낼 거라는 거, 위로하실 거라는 거, 도와주실 거라는 거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또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제 믿음의 단계를 이미 들어왔으니 이제 사랑의 삶을 살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충족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도록 너는 늘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와 교류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또 새 일을 행하시도록 또 새 마음으로 살아가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